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주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읽으시는데 어떠세요? 뭐 그냥 막 이해가 막 절로 되시던가요?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름이 자꾸 왔다가리 갔다리 해요. 뭐 갑자기 예수님도 갑자기 또 튀어나왔고요. 또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 아닌 것 같이. 그리고 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엘루마. 자, 오늘은 그것 때문에 복잡하지만 사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함 속에 신앙의 본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잘 봐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대목의 사도행전 9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기초적인 지식,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굳이 신학적인 내용 뭘 알아야 되나 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부분도 아셔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에 도움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요, 작은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1절부터 발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인물,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죠. 누굴까요? 오늘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될 바울. 또 두 번째 누굴까요? 그와 함께 동역하는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이 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첫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의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오순절 사건을 겪게 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 공동체는 자신의 분깃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자발적으로 발견하여 돕는 일에 앞장섰죠. 돕는 일을 열심히 했어도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움이 더 닥쳤어요. 오해하는 이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품고, 더 중요한 건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 의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을 믿고자 몸부림치면서 교회 공동체는 점점 탄탄해지기 시작했어요. 단단해진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거기 계속 안주하고 머물렀을까요? 아니에요. 그 신앙 공동체는요,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하러 그냥 옆집을 간 것이 아니라 여정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을 넘어 어떻게 이방 지역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는지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교회가 그러할 때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대목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이 출발점? 신앙 공동체에 있는데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매우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격가지의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어요. 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 중요한 사명들을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며, 그것은 교회가 그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내용을 잊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가슴이 아려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려운 것은 그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이 한국교회를 살펴볼 때요, 그 아려움이 아니라 그 아려움은 욱신거림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약화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 공동체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습니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시대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함께 예배드리는 한빈이가 원당으로 일자리 때문에 갔어요. 그럼 하루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매형, 제가 갈 만한 교회를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안한데 소개할 만한 데가 없어 그랬어요. 찾아다녀야 돼. 기도하면서 내가 찾아내야 돼 라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약화되어져 있어요. 신뢰도는 매우 떨어져 있으며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은요, 이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희미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이런 시대에 교회는 특히 저희 같은 작은 공동체가 더 많이 생겼음을 알게 되는데, 그런 작은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교회는 어떠한 기능으로 해야 될까요? 그의 답은요, 이미 나와 있죠. 대형교회나 유명 인물에 주목하기보다는 오늘의 말씀에 잘 나타났지만 작지만은 본질에 충실하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삶에 주목하며 더디지만은 한 발 한 발 내디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작고 보편적인 이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완성하셨고 시대를 분별하는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진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요, 모든 신앙인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충실히 이어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점을 명확하게 가슴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이름 때문에, 지명 때문에 어려우니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릴게요. 13장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작은 공동체예요. 숫자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신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약 한 40명 중반대의 교회로 읽혀지는 거 보니 안디옥 교회는 그보다 작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정도 숫자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도시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지역 교회입니다. 다양한 출신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음을 1절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진짜 이름이에요. 바나바라고 부르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익숙한 이름 하나 나오네요. 헤롯.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괴롭힌 그 헤롯은 아니에요. 아무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헤롯의 젖동생의 마나엘, 그러니까 어찌됐든 왕족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보니 금식하고 주를 섬기고 그 중에 또 성령으로 들은 말씀, 즉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힘썼던 교회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누구를 둘을 세웠다고요? 사울과 바나바를 세웠다라고 1절에서 4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 이후부터 사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또 이동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는데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마술사 누구예요? 엘루마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얽힌 약간의 에피소드를 설명해요. 엘루마는요, 총독 서기오 바울, 지금 사울 아니에요?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했던 마술사입니다. 엘루마가. 그러나 이를 본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 그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를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전도되었어요?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작은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제 내용이 좀 기억나시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대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했대요. 그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극명하게 무엇을 했다? 성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시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기도한 대로 뭐 했어요? 믿고 실행했어요. 갑자기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기도했지만 안 믿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 차이점이 벌써 발견되어져요. 그러한 이유로 선출된 2명이 선교 여정을 떠났는데 그들은 그 여정 속에서 신비한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엇을 발견했어요? 어떤 마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한 인물을 발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한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 마음에 담아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죠. 뭐예요? 우리의 복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를 왜곡하고 오해시키는 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며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 공동체는 무엇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회방하는 일을 데려다가 그냥 막 까불면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특히 한국교회는요, 이제 성장의 정점을 지나 쇠퇴와 냉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 깊어졌고요. 앞서 이야기했죠. 신앙은 세속화의 압력에 늘 흔들려져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주목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남아있는 작은 신앙 공동체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자 힘쓰는 그들의 몸부림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진지하게 기도하고요,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인해서 다시금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기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오늘날에도 엘루마 같은 존재들 넘쳐나니, 즉 가짜뉴스, 교회에 대한 왜곡, 신앙을 회화하는 문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타협과 영적 무감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음의 길을 막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깨어서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것을 임하는 것이 곧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뭘까요? 바로 사울과 바나바의 분별력 있는 담대함이에요. 그들은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 마술사의 위치를 보세요. 누구의 옆에 있어요? 구브로 섬에 있는 총독의 곁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실세예요, 실세. 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거짓된 것을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울과 바나바는요, 담대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용기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는, 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즉 안디옥 교회처럼 작은 일이지만 열심을 다하여 충실했던 그곳에서 파송받은 사울과 바나바, 그들은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시대의 흐름 속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로 이들을 본받아야 돼요. 이들을 본받음으로 나의 삶을 성장시키고 나의 내면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신학적 기초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만드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며 희미하고 흐리멍텅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 말은 뭐가 되냐면 교회가 교회됨이 될 수 없고 교회가 순기능을 하는데 회방되는 존재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신비한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질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사울과 바나바를 봄으로써 나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자꾸 주님과 멀어져 가게 하는 위험들은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어요. 그건 무슨 일이에요? 그건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과 교회의 규모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과 나를 회방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 안 풀리세요? 안 풀리는 일과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버림받고 쓸데없는 존재가 될지언정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귀한 존재들이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신앙에 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적용하여 우리는 무엇을 좀 더 강화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총 4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규모보다 본질에 집중하자. 뭐에 집중하자고요? 본질에 집중. 근데 뭐 하나 이상하지 않나요? 본질에 집중하자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답답할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알겠어요.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예? 생각해 보셨나요? 이주원이 본질이 뭐야? 몰라. 예. 어? 감각? 그냥 가만히 좀 똑바로 좀 앉아 있어 봐. 본질이 뭘까요?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박수 좀 쳐주시죠. 본질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집중을 하다 보면요, 내 삶이 조절되어져요. 그렇죠, 장로님?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그러진 신앙의 모습을 갖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가,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가, 나의 물질에 집중하는가,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집중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하다 맨날 싸우면요, 첫 번째, 내가 말이야.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결단한 이들, 그래서 세례받은 이들이에요. 나의 일상에서 주의 형상이 발견되시나요? 그분의 뜻이 관철된 일들이 드러남을 살펴보고 계신가요?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일전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요, 우리는 이 본질에 집중을 못하니 늘 삶에서 어려움과 낭패를 당할 경우 많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어려운 일들 95%는 다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거에 집중해서 갔어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작은 공동체는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적은 인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것을 실행했던 인물들, 바로 교회 공동체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러한 일을 마주하면, 주님, 아직 지금 때는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잖아요. 내가 조금 이 상황만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주의 뜻은, 본질은 외면한 채 내 것을 가지고 어영부영 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이 우리의 정체 아닐까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에 집중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사건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된 자를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생명의 길에 인도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본질에 집중하니 사용되어진 신앙 공동체가 됐어요. 또 거기에 선택된 두 인물, 사울과 바나바는요, 본질에 집중하니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이들은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일본 한 재밌는 개그를 하나 봤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냐면 내용 간단합니다. 이쑤시개를 만드는 장인이 이게 면접을
직원을 뽑는 면접을 뽑는 거예요. 이쑤시개 만드는 장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가 원하는 직원은 어떤 직원일까요? 나무 기르는 거. 그렇죠. 뭐 집사님들은 모르시겠어요? 내가 이쑤시개 회사 사장이면 어떤 직원 뽑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중요한 이 사명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요? 아닌가요? 근데 그 면접에 누가 왔을까요? 나사에서 근무했던 물리학자가 왔어요. 능력이 출중하죠. 이 사람이 나를 이 이쑤시개 회사에 뽑아만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땐 장인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보더니 본질을 얘기했어요. 나는 성실하고 이게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 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 자네 근데 뭐 하다 온 사람인가 했더니 예, 저는 나사에서 근무했던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장인이 뭐라고 할까요? 난 당신을 쓸 수 없다고. 이런 에피소드의 드라마인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딱 저 모습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유능한 대학에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고 알려주셨나요? 내가 물질 많이 번다고 해서 주님께서 더 사랑해 주신다고 그러셨나요? 저는 아무리 성경 그 어디를 뒤져도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의 말에 좀 귀 기울여 주려. 나와 함께 가자. 멀리 갔다면 돌아왔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결코 이 힘듦이 영원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같이 보이는 그것들은 내게 다 합당한 것이니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늘 우리 보고 월가에 진출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무엇을 굉장히 하고 교회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물질을 많이 해서 넉넉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됩시다. 그러다면 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비본질에 자꾸 기웃거리며 그게 마치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내가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건요, 그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질, 즉 주의 뜻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의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사울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늘 말했죠.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러나 그는 오늘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는 성령 충만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가득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앞의 내용과 이어지죠. 그것이 바로 본질에 집중한 사람의 정체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내적 힘을 기르도록 훈련해야 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훈련하시나요?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훈련하시나요? 전 묻고 싶어요. 가슴에 찔려도 물어야 돼요. 아니면 이러고 계시나요?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걸 더 자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슨 생각으로 시작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유튜브와 뉴스보다는요, 주의 말씀으로 주를 알아가는 것이 더 본질이에요. 말씀 보시나요?
먹고 사는데 지쳐서 시간이 없어서 언제까지 보지 못한다 핑계 대실 건가요? 하루의 시작과 끝 몇 분, 몇 초도 안 걸리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훈련들을 소유했을 때 무엇을 이길 수 있냐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냐면 엘루마 같이 능력 있는 자들,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최근 성경을 좀 안다는 이들을 만나보면요, 그들 얘기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사이버 유튜브에서 누가 말해준 얘기 어디서 어둡지 않게 어깨 너머로 들은 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읽은 것 마냥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요, 정말 꼴불견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질 신앙인이라고. 저질이에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틀린 거를 맞는 줄 알고 있는 거 저질이죠. 그들 솔직히 한 번도 말씀에 접해보지 않은 신앙인의 꼴불견의 모습이에요. 그거 누구 잘 알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더 이상 그런 신앙인 되지 말아야죠. 더 답답한 것은요, 그런 사람 곁에 기웃거리는 이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 충만하다고 알고서는 그런 사람 곁에 그런 이들이 모여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바보 곁에는 바보밖에 없대요. B급 곁에는요, A급, S급 있을까요? 안 있어요. C급, D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배운 잡지식들을 소유하고 있으니 소리만 요란하고 삶의 변화도 없고 묵직함이 없어요. 신앙의 거대한 흐름은요,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왜? 그 담고 있는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 설교 때 나이아가라 한번 설명해 드렸나요?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수만 톤의 그 물이 흘러갈 때 무서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영적 물줄기라고 설명해요. 신앙의 단단함은요, 평소에 나의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어서 교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스스로를 신앙의 훈련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방해받을 수 있어도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방해받을 수는 있어도요,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담대함과 순종이 누군가의 삶에 복음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방해를 받으면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께서 너에게 주신 거룩한 그 비전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선교 여정을 시작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사울과 바로 바나바예요. 그들은 처음 그 출발부터 막힘이 있었어도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버려내고 마주한 이후로 2차, 3차, 4차 전도여행 더 힘들어져도 그들에게 점점 실종되는 건 무엇이냐면 두려움은 실종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앞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을 수는 있어도 뭐한다? 결코 묶여있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신앙의 길 나아가십시오. 버려야 될 두려움은 버려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겁니다.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주의 일이 우리의 삶에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영적 민감함을 소유하고 살아가십시오. 민감함, 어떤 영적인 민감함.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령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고 공동체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지난주 말씀 연결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 기도했지만 뭐 했어요? 안 믿었죠. 그러나 영적 민감함을 소유한 이들은 기도하고 믿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기도하였고 믿었던 공동체이며 개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을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세심함을 소유하고 기민함으로 실천하는 이들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회의보다도요, 상의보다도 더 깊은 나눔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기민하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공동체를 사용하여서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이 시대에서 엘루마 같은 존재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 본질을 소개함으로 주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